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죠. 2012년에 1200만 관객이 관람했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그 중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씬이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합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네,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 10갑절, 100갑절 소중하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왕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상의 장면이고 뭐 그 극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그 왕도 진짜 왕 아니거든요. 그 극에서. 근데 그 한 대사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우리 주님이 떠오른 거죠. 그렇지.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지. 우리를 살려 주셨지. 어떻게요? 어떻게 그러셨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서 나타나는 그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친히 섬기시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나라. 두 번째는 한 작은 백성, 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라면 그 속에 계신 주님이, 그의 영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소원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기도를 갖게 될까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한다면 그 자녀 속에 분명히 특별한 소원과 간구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에 상반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서 먼저 내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지금 기도의 내용. 혹은 기도가 없다면 이제 왜 기도가 없는지도 나눌 거거든요. 먼저는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 보시고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왜 기도가 없는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본문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이란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그들이 공통되게 소원하고 관심 갖는 것은 뭐냐? 몸의 필요라는 거죠. 몸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것이 확보되고 그것이 더 많아지는 것, 극대화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돼야 한다는 거죠. 그 소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 당시에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까닭은 그들의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그 기적의 모습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적을 2장에서 이 기적을 주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요한복음 6장의 유대인들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자신들의 몸의 필요나 자신들의 몸에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나타난 것이 놀랍죠. 5천 명을 그렇죠? 오병이어로 먹이셨으니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법하죠. 근데 주님이 기적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항상 그 백성들을 다 돌보시는 패턴이신데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가 공생의 마지막에 가장 요나의 기적도 주님은 실제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요 패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몸에 쓸 것과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애환과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정말 그것에 의도하시는 게 뭔지, 그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몸의 일을 위해, 땅의 것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내용을 지금 잘 점검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기도가 없다면 내가 왜 기도가 없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그 목적에 깊이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도 저들처럼 몸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기도와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상관성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내용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의 건전성과 참됨도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예배에 확실히 이렇게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돼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결되었으면 생각하는 것, 사실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주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선이나 마음이나 시간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그 중심에 소원하는 바가 달라야 돼요. 정말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예요. 이제 기도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는 삶이 왜 나쁜 건지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도입의 예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를 흔히 대화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로 말씀 의미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도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내 입장은 이래. 너 입장은? 너 입장은 그래? 이렇게 해서 그쳐도 돼요. 대화는. 그렇죠? 사람 간의 대화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서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코어 워커가 있다면 그렇게 서로 협의하는 거 외에 그 정도 차원에서 멈춰도 돼요. 너 입장은 그래? 내 생각은 그래. 너는? 내 생각은 이런데? 거기서 멈춰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고 심지어 성도라 명명하는 자임에도 기도가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한테 대화하실 때 아무개야 내 생각은 이래. 그럼 우리가 아까 인간 간의 서로 대화의 차원에서 그분과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은 그러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알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원천과 기도의 근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사람 간의 대화는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끝. 알겠어. 사이좋게 지내자.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나중에 만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무개야 내 생각은 이렇단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생각은 이러세요라고 멈출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멈춰요? 이 생각을 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이 굉장히 높은 차원이고, 기도가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과 우리 선배들이 항상 기도를 강조한 까닭이 그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항상 내 생각만 사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는 명령어로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구도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 자주 왜 이 땅의 것에 매이죠? 왜 이 땅의 것에 휘둘리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 구하지 않으니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님이 그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의 우상과 모든
세속적인 문화를 가치관들을 다 회파하라 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사기 2장에 잘 나타나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개인적으로 계실 때 사사기 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사라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임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시절이죠. 삼손은 다른 모든 사사들에 비해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뭐 어떤 능력 받았는지 아시죠? 주일학교처럼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엄청난 능력이,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런 성경 어디에 봐도 뭐 헐크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감마선에 노출된 헐크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는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백성들을 돌보라고 책임을 받았는데 자기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세상의 일에 빠져서 이방 여인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야합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줘요.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 두 눈이 뽑힌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굉장히 극적인 상황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 없는 삶의 비참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사기 16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화면 통해서 좀 길지만 시작.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전체의 삶, 기도가 없는 전체의 삶에서 자신은 그 본분을 망각했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세상의 일에 취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최후 순간이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최후 순간이었지만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본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위해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손이 기도하며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기도 없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왜 삼손이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세상적인 것에 휘둘렸다고 하는 거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조금 더 일찍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기도의 의미와 비밀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선배보다 그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배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듯 기도가 없는 삶은 본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본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시작.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 앞에 이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리스도가 힘쓰신 것은 오로지 기도였죠. 그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공생애 전체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빈 들에나 우리가 앞서 그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으실 때 사람들이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삶이 기도로 점철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한계를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개념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제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사람 간의 대화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생각과 계시의 뜻에 대하여 내 삶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건데 기도 없이는 그게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마스크 쓰고 예배하시기 힘드시죠? 날이 더워서. 네, 자, 다 끝나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적응해 가야 돼요. 적응해 가야 돼요. 이 시절을 우리가 조금 막 힘들고 두렵고 움츠러들 게 아니라 이제 좀 적응해 가면 돼요. 그럽시다. 자, 55장 6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교독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여전히 이런 채로 머무는 거죠. 아까 제가 중간에 강조해드렸던 내용을 오늘 다시 결론으로 짚고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삶에 잘 적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GBS 적용하기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표기하고 작정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리더들 통해서 잘 전달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대해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에 기반해서 확고히 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여전히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같고 나는 그 땅과 같아서 여전히 먼 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니고
뭔가 내가 종교인은 같지만 전혀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씀하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식어져 버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신령한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온전히 드려지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내가 드려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여기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같이 보고 마치죠. 기도 같이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먼저는 이 같이 찬미하고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혹시 기도를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 혹시 지금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이래. 그럼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개야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참된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의 생각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